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제목을 붙이면 보통 때에는 오병이의 기적, 베세다 들판의 기적, 뭐 이런 제목을 주로 붙입니다만은 저는 오늘 해질 무렵 빈 들판의 백성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해질 무렵입니다. 빈 들판입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세례 요한 때의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갈취합니다. 그것을 지적했던 세례 요한이 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결국은 순교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 자기 선생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그 상황 보고하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일러주는 말을, 그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건너온 것이 빈들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빈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을 베세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들 베세다 들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베세다는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읍 주위에는 넓은 구렁지와 같은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가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예수님이 그곳을 배 타고 가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육로를 통해서 우리 오늘날 용어로 하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전 지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생각을 초월해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지나고 있는데 해가 서쪽으로 뉘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빈들입니다. 군중들이 갖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일러주시는, 제안하는 내용이 15절입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저물었습니다. 저들을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극히 당연한 제안 아닙니까? 여기서 들판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곳에는 예수님과 군중들이 있는 빈 들판입니다. 빈 들판. 군중들이 모이기에 좋은 들판입니다. 만약에 곡식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들판이 넓어도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곳은 산업이 없고요, 돈될 만한 것이 없고요, 황량한 들판입니다. 이삭 하나 죽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저물어 갑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름다운 저녁노를 봅니다. 아름다움을 청취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배고픔의 고통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정말로 만찬을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돈을 벌어야 될 때입니다.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돈 벌 곳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는 배고픈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들판을 메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부인들 제외한 남자들만, 장정들만 5천 명입니다. 다음은 5명만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5천 명.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1인분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났던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빈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만 웅성거리는 빈들, 일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심은 것도 없습니다. 심을 것도 없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제품이 팔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갈수록 암울합니다. 해고의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울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으로부터 198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서 계시던 베세다 들판의 모습과 비슷한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노숙자가 많이 생깁니다. 실업자가 많이 생깁니다. 부자 거지들도 생깁니다. 해질 무렵에 들판에 수천 명의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는 데 서 있고 그들이 갈 집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답답한 생각도 없었던가 봐요. 빨리 돌려보낼 것이지 제자들이 봐도 답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올 수밖에 없고 건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긴 빈들판입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빨리 저들이 이 마을에 들어가서 가게에 가서라도 뭘 자기들 사 먹고 오라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 외에 남자들만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숫자 전체가 얼마 될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빈들에 있는 그 많은 군중들,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먹지 못한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누가 오라고 초청한 일도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왔을 뿐이고 찾아왔을 뿐인데, 가까운 마을로 가서 해결하고 오느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건의를 받고 전혀 맞지 않는 대응책을 내놓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높아.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한을 묻어두었다는 무덤에 찾아가서 문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극히 상식이잖아요. 아마 요한의 제자들도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컷 복음을 듣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배 타고 건너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군중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도 5,000명 끄면 7,000명 끄면 결코 적은 사람들이 아닌데, 그 예수님 약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5,000명 모였다, 전국에서 다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건너가실 때에 그 빈들인 줄 모르고 갔을까요?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주님은 알았던 거죠. 왜? 그곳에 가야 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먹을 것 찾아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문 듣고 왔는데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어요. 병 고치려고 왔어요. 문제 해결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걱정해요? 먹을 거 걱정.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 없습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달라. 주님은 오로지 말씀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코앞에 떨어진 문제 해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사회적 이치로 안 되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문제 붙잡고 계시면 해결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들었던 예수님이 그 보고받은 후에 내린 처방이 뭡니까? 돌려보냈습니까?
16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렐루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설상가상. 아니 지금 먹을 거 없다고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가게 가서 사 먹고 오라 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없는 걸 다 알지 않느냐? 예수님이 아시면서 왜 저래? 목사님이 뻔히 알면서 왜 저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처방을 내렸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습니다. 문제는 발견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없는 사람이 보이면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아예 못 본 척하거나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자 말자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그 뜻입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하는 거하고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이들이 배부르도록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고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계산도 빨라요.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 약 7개월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의 1년 벌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예.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뭐 떡 몇 개가 있는지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갖고 온 거예요. 다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부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입니다. 가난한 자도 어렵습니다. 사장도 어렵고요. 종업원도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도 어렵고 대기업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렵습니다. 불신자도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 형편 알고 저럽니까? 모르고 저럽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혼자 먹을 것 준비해 놓은 것까지라도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총회장 임기가 그런데요, 주제가 뭐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자. 정말 주제가 좋은 주제입니다. 많은 교단에서, 많은 사회단체에서 이 주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된다. 새롭게 된 모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된다. 코로나 발생이 2단이기는 하지만 대구 신천지에서 발병해서 2년여 동안 이루고 있는 가운데 빈들판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게 문이 닫힌 곳이 많습니다. 새 놓는다는 이정표가 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굶주림에 시달리며 질병에 시달리며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광야에 나와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경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주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 교회가 설과 추석에 무태 동사무소를 통해서 살을 조금씩 제공하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너희 성타는 거 몽땅 다 드려라. 네가 줘라. 네가 언성교회가 줘라.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요? 우리 교회도 할 일 많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그 생각을 빨리 물리쳤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제자들을 보고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매주일마다 우리 간식 나가는 게 얼마인데요. 그런데 너희가 주라고 합니다. 나 혼자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만큼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 놓아라. 왜? 내어 놓으면 내가 한다. 내가 13절 14절에 다시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저와 사랍대 과부의 처지에 있다면 선지자가 하는 이 말 믿겠습니까? 얌통머리도 없다. 어디다 대고 이런 말을 하노? 저 선지자 맞나? 목사 맞나? 별의별 욕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떡 한 조각 구워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기를 기다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떡을 구워 작은 거라고 아마 갈려가 오라고 했을 것 같아. 나부터 먼저 갖고 오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루통과 기름병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괜찮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눠주라.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해질 무렵에 빈들에 군중들이 웅성거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딱 똑같이 같은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와주라,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도 제자들처럼 사렙다 과부처럼 순종할 때에 이 성탄의 기쁨의 계절이 진정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져서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뻐하는 놀라운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언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